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 거짓과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에 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폭력과 속임수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선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스스로 묻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에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 시기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 과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나 주신 그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힘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무기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요,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또 남에게 일관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것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참으면, 무조건 착하게 대하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신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할 것도 주여 이렇게 한이 막 맺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해진다고 믿었는데 겸손해지고 더 착해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막 썩어가고 있어요. 위축되고 주눅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생기도 없어지고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친절과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위축이 들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마저, 내 존재마저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나에게 주신 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착함,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도피적이고 약한 모습의 착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적인 선, 착함은 뭐냐면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착함, 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왔고 악과 거짓과 속임수에 대응해서 승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 양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는 goodness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선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선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바로 착함, 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을 때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선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선을 선물 받아서 그 선을 가지고
악을 대항하라, 이기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악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야 그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만만치 않죠. 하나님께 속한 선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요,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요,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선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인가? 이게 악인가?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는데 선이겠지? 이렇게 혼동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절대 선도 없다, 절대 악도 없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네가 기쁘면 괜찮아, 네가 만족하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선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평등,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평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평등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쫓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분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상대화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조차 절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상대화하게 되면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조차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누가 뭐라 해도 악이고 선은 누가 뭐라 해도 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것에서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악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악한 일을 했죠. 근데 그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그 배반과 속임과 팔아 넘김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죄성이 드러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재빨리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지 하면서 그렇게 실망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잠시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선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신을 주고 관계를 깨뜨리는 이 거짓말 자체가 결코 선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폭력과 살인과 전쟁, 한편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과 살인과 전쟁 그 자체가 선의 수단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예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 뭐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니까 선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경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화시키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야.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과 충성을 참된 덕목으로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타기와 요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실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과 크기와 유행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과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이웃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선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악에 대한 분명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사랑하는데도 악도 사랑한다, 이건 모순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한 악의 목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목록들, 엄청나게 많은 목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적어가다 보면 알게 됐죠. 거짓이 있습니다. 또 교만함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하고 남이 잘못되면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한시하고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을 쫓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절제도 없습니다. 정욕 속에서 뭔가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정말로 빠져나오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 죄성의 모습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또 이렇게 거짓을 말했네요. 하나님, 제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 인격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안에 있는 잘못과 거짓된 모습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는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는 모순 덩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나는 왜 이렇게 악과 타협하려고 합니까? 또 똑같은 죄에 또 습관적으로 넘어집니까? 왜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려고 그쪽으로 달려갑니까?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내 내면을 향해서는 질문 거의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까? 왜 고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할까? 저 사람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할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하죠.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갈 수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모습이 왜 그러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노력할 때, 힘들지만 그런 노력을 할 때 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착함 쪽으로, 선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내 존재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한 말을 듣거나 공격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갚으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악을 행하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상 2배, 3배, 4배, 5배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나를 상처 줬어, 나를 힘들게 했어 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전부 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또 다른 악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요, 그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다 상쇄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커져서 더 3배, 4배, 5배, 10배 악을 악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팍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맞아,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그 정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3배, 4배, 5배 폭발해? 하면서 더 큰 불평과 불만으로 나한테 훅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악과 악이 마주쳐서 더 큰 악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보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야, 얘네들 안 되겠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받고 그러면은 엄청난 보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일을 몇 개 부러뜨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1개 부러뜨렸으니까 너도 하나 뺀줄 한번 뺍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 부러지면요 2-3개는 그냥 이가 나가야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대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 말씀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그 선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요 옛날보다는 조금 넉넉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못 참았다면 조금씩 나아지면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갚고 더 큰 힘과 더 큰 악으로 사람들이 얽매이게 되면요 상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복종하는 것 같아요. 더 큰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언젠가는 당신의 멸망을 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악을 당할 때에 그 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악을 당했는데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거꾸로 행해? 이건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끝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어가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것 봐라, 선을 행해보았자, 선을 베풀어봤자 결과는 십자가에 죽는 것뿐이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놓아봤자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구나. 착하면 뭐해? 진리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면 뭐해? 결국에는 손해보는 걸, 결국에는 자신만 죽어가는 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게 되는 걸, 남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마지막은 죽음일 뿐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실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도덕적인 종교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 좀 많이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고통받고 마음속에 슬픔을 갖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악으로 당한 것, 고난 당한 것, 눈물 흘린 것,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다. 결코 선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선은 겸손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역사는 결국은 승리일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에 고통당하면서 거기에 일일이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되고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인내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선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 외롭고 힘든 길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승리한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 한 맺혀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한숨이 후 나오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맺혀 살아가는 것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더 좋은 게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고난당할 때 너무 주눅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이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 주셨냐고, 하나님 없다고, 선을 행하는 것 무기력하다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만 왕따 당하는 것이고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믿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진리와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이웃들이 다 선하고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악은 미워하고 선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선, 악을 구분치 못하게 하는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내려가면서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고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려고 하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선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길이구나, 나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